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날 성령님께 감동이 돼서 하늘로 부름을 받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그 하늘 성전을 그려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습니다. 25주년을 맞으면서 요란하고 그리고 대단하고 큰 행사를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교회는 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하늘 성전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옷자락이 온 성전 안에 가득했으며,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이 하늘 성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본 이 하늘 성전의 모습, 이런 하늘 성전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완전하신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 천국의 모습이 참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늘 성전을 보고 싶은 건 하나의 꿈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유용균 장로님 그 그룹들과 함께 출애굽 여정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 2시경에 캄캄한데 시내산에 후라시를 켜고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서둘러서 올라간 이유는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일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에 아직 쌀쌀한 날씨, 라면을 먹으면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시점에서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그 역사적인 장소가 그게 시내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신학자나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갔다 온 그 시내산이 아니고 다른 곳에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그 시내산 정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 70명의 장로님들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70명의 장로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정상 부분에서 모세가 어느 지역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느 바위에 올라섰을까? 가장 높은 이 지점일까? 어느 바위일까? 그러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2,300m 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많은 산들이 줄비하게 쭉 펼쳐져 있고 그 산들 꼭대기에는 그 구름들과 그리고 안개들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하얀 색깔들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태양이 떠오릅니다. 빛이 그 시내산 전체를 덮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할 때 그 바위산으로 구성된 시내산이 금색, 황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할 수 있을까?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그 산들이 있고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그 물결 치는 것 같은 그곳에 거기도 역시 태양 빛이 비치게 되는데 빛이 비치면서 하얀 색깔 위에 태양 광선이 비치면서 그 색깔이 청록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청록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바로 지금 금방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셨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 정상 부분에서 내려다보면 그 아래에 많은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 구름과 안개가 껴있는 그 청록색으로 변한 그 위에 주님이 거기 서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 주님이 거기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그 구름과 안개가 지금 햇빛을 받아서 청록색으로 변한 그 모습을 성경은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맞다, 이 광경이다, 이 광경. 그렇구나, 3,500년 전에도 바로 이 광경이 연출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몹시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는 광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초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와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노아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다윗을 비롯한 성경 인물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하늘 세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들여다보고 기록한 이 내용은 참 무척 부럽기도 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삶의 센터였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왔고 멀리 다른 지역에 먼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1년에 3차례를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 성전은 오늘 우리가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되었고 이 신약의 교회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오늘 창립주일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 우선 첫째로 지금 이사야가 본 성전의 모습 중에 첫 번째 것은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높이 들려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 높이 들려 있다. 그럼 얼만큼 높을까? 높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단이 많은 계단이 있어서 주님이 저 높은 계단 꼭대기에 계신다는 말일까?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봤다고 그랬는데 높이 들렸다는 말은 이렇게 부상한 것처럼 계단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붕 떠 있었을까?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아래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40년 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늘 성전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 하늘 성전에 가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보다 약 800년 전에 먼저 하늘 세계로 올라가서 본 그 하늘 성전과 비교가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성령에 감동돼서 그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러져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럼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는데 모양이 벽옥 같다고 그럽니다. 홍보석 같다고 그럽니다.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보고 기록을 했는데, 그는 보고 본 대로 기록을 한다고 했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이제 보충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레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그러면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유리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유리가 펼쳐진 건가, 아니면 바다인데 유리처럼 잔잔하게 비치는 모습을 얘기한 걸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 생명수가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지금 요한은 비교적 소상하게 봤습니다.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 생김새까지도 뭐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뭐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런 생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보면 이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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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 먼저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하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본 것과 그 800년 후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라본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 천사들이 주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천사들을 생물로 표현하고 있죠. 네 생물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본 것도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2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6날개 있다고 그러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그림을 보면 하늘 성전 본 것을 이사야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그림을, 두 환상을 우리가 놓고 비교해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늘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잘 이해하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그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만든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이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갈 때 주님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에 이 하늘 성전을 완전하게 꾸미시는데 그 꾸미시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최후적으로 만들어줄 세상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21장에 나온 건 최종적으로 우주 만물이 그리고 우리 지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늘 성전을 만드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부하지 못하다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쇠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도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 성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너무 지치고 또
쇠약해지고 또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뵈면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아파야 될까? 9988234라고 하는 말대로 99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2, 3, 4일 앓고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건 저주고 충격입니다. 그거 꿈꾸지 마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갑자기 칵 죽으면 여러분 그 본인은 천국 준비하겠습니까? 그 가족은 이별을 준비하겠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가서 보십시오. 제일 충격받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감기 또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서서히 아파갑니다. 조금씩 다리도 시력도 팔, 다리, 어깨 다 조금씩 그러면 이게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게 인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인생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구나.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 육신의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4번 가가지고 괜찮다고 그래도 그걸 못 믿고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우리의 꿈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즐거워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꼭 전도를 그 교우의 부모님이어서 꼭 전도를 해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영접을 안 합니다. 영접을 안 하고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그 옆에 침상에 있는 분이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 구원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 구원 제가 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혼이고 영혼이 하늘 성전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늘 성전에 갈 것을 바라보고 미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 연습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림만 그릴 뿐입니다. 높이 들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긴 옷을 입고 계셨나? 하나님이 폭이 넓은 옷을 입고 계셨나?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러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여의도 수목원교회만 했을까? 금난교회만 했을까? 이게 얼마나 크기였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중에 제일 넓은 게 있다고 그러면 신부가 입는 드레스인데 그렇죠? 드레스 제일 끌리는 이 드레스인데 넓으면 얼마나 넓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옷의 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에게서 풍겨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 요한이 본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무슨 뭐 녹보석이고 벼곡이고 뭐 홍보석이고 그걸 아니 얼굴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어떻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지. 그게 홍보석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나마 요한은 그걸 설명을 했죠. 이사야는 아예 설명도 안 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얼굴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의 왕 임금인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인 그 왕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면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도 그 얼굴을 바라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이 그 얼굴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엎드려 절을 하고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아련하고 나갈 때에는 뒷걸음질 쳐서 나갑니다. 세상의 임금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우리는 치명적인 그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표가 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표가 안 나겠습니까? 사단이 와도 표가 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영광의 표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물이 있기 전에 먼저 모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3일 후에 시내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만날 때 광경을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선 상상을 해보시죠. 우레와 번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빽빽한 구름이 그 산에 있었다. 그 산이 정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라고 말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까 그 주변에 연기들이 자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얼마 되지도 않는 지진이 온 대한민국을 흔들어 놔서 흥분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
그게 성막인데 성막을 무슨 재료로 어떻게 져야 되는지 설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오는 게 모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성막을 건축한 상태에서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시작될 때 종을 칩니다. 그럼 이 종을 치는 건요, 그냥 예배 시작한다는 것을 그냥 알리는 게 아닙니다. 종을 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일어나서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다 종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걸 맞아들이는 우리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요식행위 같지만 그러나 종을 칠 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성가대가 이제 전주를 올려드리는데 그 전주 우리 3부 우리 성가대 전주 여러분 전주 딱 들어가면 깜짝 놀라죠. 너무 큰 소리가 그냥 우렁차게 나오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는데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올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교우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아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상세계에서 그 24장로와 천사들이 다 찬양하는 내용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25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려왔고 저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이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38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똑같은 걸 계속 부를까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종을 치고 그리고 성가대가 전주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죄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가장 먼저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그거를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송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제일 먼저 인간이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면 우주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 이곳에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럴 때 여러분 그 왕이여 할 때 어떤 음성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확신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온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그 찬송 부르는데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십니까?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들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왜? 교회를 오신 이유가 억지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또는 부모 따라 억지로 오셨어요? 여러분 힘주어서 찬양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종을 치면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깃을 여미자, 마음을 열자.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를 때 온 중심을 다해서 불러보십시오. 그 찬송 한 곡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데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치유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삶을 얻게 되고 우리 육체도 치료받음을 얻으며 우리 마음의 평강의 부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80이 넘는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이 보였고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물끄러미 아무 생각도 없이 쳐다보는데 그 환상이 보이는데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질병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는 스랍 곧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랍들이 그 보좌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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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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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찬양을 천사들이 올려드릴 때 그 화답하는 소리가 문지방의 터를 흔들게 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교회가 진동하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진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천사들이 화답하며 찬양할 때 문지방에 터가 흔들렸다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지금 천사들이 얼굴을 못 내밀어요. 여러분 이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렸다는 겁니다. 얼굴은 부끄러울 게 없는데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 경외함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평소에 가장 가깝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깝게 예수님께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아예 얼굴 모습은 그려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평소에 늘 보던 예수님인데 천상세계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함자를 마음 놓고 부르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우리 입술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표현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신약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거망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광경, 하늘 성전을 바라본 이사야의 결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을 바라본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꿈에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좀 배울 수 없을까? 주님을 좀 배울 수 없을까? 그걸 간절히 소원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는 주님을 뵙고 성전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어쩌면 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뒤에 숨겼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은 너에게 보여주마. 그리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그 뒷모습, 영광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모세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차고 넘치는데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처럼 몸서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우리 주님이 늘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정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믿고 느끼고 있다면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범죄하고 거기서 혈기내고 거기서 고집 부리고 거기서 물건 집어던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행동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입에 거짓을 담겠습니까? 우리 입에 부정을,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죄를 범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함을 가지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받게 되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난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니까 나중에 열을 냅니다.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요란을 떨지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따발총을 쏘시는데 주님이 욥기서 보면 쭉 말씀을 38장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서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쫙 얘기를 하는데 욥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해봐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버렸노라. 사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놓고 범죄를 해놓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경외함을 알았던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보좌 옆에 있는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에 대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얼굴은 볼 길이 없지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 나오는데 그 음성은 이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설교가 길다고 좀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모든 과정이 다 마쳐진 다음에 하나님이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는 구속받은 백성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죄사함 받은 우리들을 이 땅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알리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